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네, 원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민담이 있잖아요. 민담.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이야기들, 민담들이 있는데 그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턱 나타나더니 너를 목숨을 빼앗을까? 아니면은 하나만 먹을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네가 하나만 주면은 목숨은 안 뺏을게,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의 목숨 빼앗기는 것보다는 하나가 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는 칼로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호랑이가 맛있게 먹고 가더래요. 그런데 다음 거기를 넘어가는데 또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는 너의 목숨을 빼앗을까? 다리를 먹을까? 다리 하나만 주면 목숨 안 뺏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다리 하나 더 주고 목숨 사는 게 낫겠더래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다리 하나를 던져주었더니 또 맛있게 먹고 가더래요. 근데 넘어가는데 절뚝거리며 넘어가는데 또 다음 고개에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고는 딱 나타나더니 이번엔 내가 너를 진짜 잡아먹어야 되겠다. 내가 늙고 이빨 빠지고 병 들어가지고 만일 네가 막 힘껏 저항했더라면은 나는 너를 이기지 못했을 거야. 근데 네가 나의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손 없고 다리 없게 돼서 내가 너를 얼마든지든 잡아먹을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확 잡아먹어버렸다요. 이런 따라 내려오는 그 민담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니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이제 지혜로운 이야기가 거기에 담아 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시작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우리는 안 돼. MZ세대 우리들은 벌써 포기해야 돼. 결혼도 포기, 이 연애도 포기, 또 아이들 출산도 포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안 해보고는 처음부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아무리 호랑이 만났어 처음부터 막 힘껏 저항했으면은 아무리 호랑이라 그래도 늙고 병든 호랑이가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호랑이니까 사람이 호랑이는 절대 못 이겨. 이게 다 선입견이 있으니까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혀먹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 정말 호랑이와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 나라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크리스천들은 토끼밖에 안 돼. 그냥 호랑이 앞에 토끼밖에 안 되는 그런 신세예요. 근데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보다 더 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사냥꾼 같은 하나님께서 총 들고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저 호랑이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성도들은 싸웠던 것이에요. 그 결과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성도들은 순교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2013년도에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큰 규모로 있었는데 2013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5,000명이 참석하는 아주 큰 규모의 마라톤 대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그냥 웃지 못할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뭐냐면은 5,000명이 참석했는데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되고 4,999명은 다 탈락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마라톤에 나도 그랬지 5,000명 참석했는데 한 명밖에 완주를 못하고 4,999명 다 탈락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1등이 막 앞서 달렸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조금 멀리에서 뒷사로 달렸어요. 근데 1등이 막 앞서 가는데 2등이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2등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3등도 2등 따라가고 4등도 3등 따라가고 5등도 4등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4,999명이 2등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다 탈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엉뚱한 길로 가서 나중에 허무하게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값지게 살았다. 내 인생 정말 허무하지 않다. 그 길은 뭐냐?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길. 정말 대재벌들도 나중에 죽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돈 많아고 대통령 되고 권력 잡았어 죽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인생 허무하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인생 정말 내가 참되게 살았다. 내가 인생 진짜 아주 복된 인생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남 따라가다가 남이 돈 버니까 나도 열심히 돈 버는 길 따라가다가 탈락하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감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나니 얼마나 확신 있는 어조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다 빈 수레와 같은 껍데기 인생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사명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나니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종점에서는 예수님이 면류관 들고 서 계신다. 나는 이 길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이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인생의 종점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허무한 인생, 허무가 하나 부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헬라어로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와 Z에 해당되는 그런 알파벳인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완성한다고. 네. 예수님은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요람에서 엄마 품에서 의미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나중에 생애가 나가면서 장례식 할 때까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훗날이 될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될지, 아니면 아주 오랜 훗날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그 훗날에, 어느 가까운 미래, 아니면 먼 미래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단장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습에 유배당하고 있었어요. 또 성도들도 로마에 의하여서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게 바로 풍성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김에 그냥 쉬었다 가자. 넘어진 김에 그냥 자빠진 김에 그냥 그대로 있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비교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사탄의 나라는 뭐냐? 사탄의 나라는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 바벨론은 뭐냐?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 큰 걸. 뭘 해도 큰 걸 좋아해. 뭘 해도 그냥 커야 돼. 큰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이걸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거룩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더럽든지 불결하든지 크기만 하면 돼.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은 이 돈이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인지 아니면 그냥 살인해서 번 돈인지 그냥 많이만 주면 돼. 많이만 주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더러운 돈들은 가져오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이에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사춘기 딸에게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응?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항상 보면은 남들 다 그러는데요? 남들 다 그래요. 영어로 everybody, 모든 사람 다 그래요.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책망할 때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빠 다 그래요. 남들 다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머리하고 남들 다 그래요. 아빠만 왜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을 조용히 불러다가 한마디
하셨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누구나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딸이란다. 하나님 딸이란다. 한마디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따끔한 말인지 몰라요. 다 그러는데요, 뭘. 다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왕에게 공주가 있고 왕자가 있으면은 공주, 왕자가 다른 사람 따라하면은 왕이 뭐라 하겠어요?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그렇게 왕이 분명히 말하면서 그 자기 자식에게 책임감을 교육시킬 것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넓은 길로 가도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 이거는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천국 가는 길, 이거는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하는 일들은 뭐예요? 그거는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나니.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 가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아는 게 진짜 거룩이에요. 이걸 아는 게 거룩이에요. 다 그러는데 뭘. 특히 사춘기 학생 때에는 남들 하면은 다 하고 싶은 게 사춘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 삼아주시고 공주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친밀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친밀한 모습.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친밀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 간에도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 양반,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탁 좀 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비가 왔든지 아니면 홍수가 났든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비 좀 덜 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가뭄이 들었으니까 비 좀 오게 하든지 그렇게 부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것도 말 속에 또 뼈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울대에서 의대 교수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대에서 의사 교수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드시고 늙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큰 대기업의 회사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회장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회장입니다. 나이가 젊은데 4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회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음에 처음에는 다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은 뭐 하느냐? 어김없이 청탁을 하더래요. 청탁을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조카 있는데 취직 시켜주세요. 회장이니까 얼마든지 취직을 부탁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청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제는 회장 직함 안 쓴다. 그냥 의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의장으로. 회장 직함 쓰면은 명함 주면은 다 어김없이 다 청탁을 하더래요. 좋은 회사니까 거기 회사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아들, 딸, 조카 청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는 이렇게 친밀해지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연루되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셔요. 공정하신 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로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위로해 주는 나라는 거예요. 위로의 나라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는 그 뜻이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컴포터. 그러면서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이 위로받으세요. 성령님의 위로받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 되시어서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 성령님의 위로.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꽃들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